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 보겠고요. 네. 의정부에서 이제 좀 더 밑으로 더 내려왔습니다. 상계동도 내려오고 장이동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네. 바로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 네. 다음 주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저 안양까지도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그렇게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1절에서 말하고 오늘 읽은 5절에서도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그는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말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은혜를 받았을 때예요. 사실 그는 잘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생 같은 그런 명문, 그런 수업을 받으며 지내온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인정과 그리고 외적으로도 부러워할 것 없는, 오히려 부러움을 사고 똑똑했던 것을 가지고 열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살아왔던 그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그 바울을 이제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서 저항할 수 없는 강렬한 하늘의 빛으로 그를 방향을 틀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핍박받으셨던 그리스도 예수셨죠. 빛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 바울 하면은 예전에 사울 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으로 두려움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 누구도 바울의 그런 변화 예상하지 못했고, 바울 본인도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서 이를 갈던 자신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사도로서의 그 부르심은 바울의 크나큰 죄악 속에서 이루어졌던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자 하나님이 베푸신 값없는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자기를 자랑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집중해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율법주의로 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반드시 함께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기에 직분, 사명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아무렇게나 오는 법이 없어요.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은 절대 허투루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하나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바울은 자신이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의 이름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었어요. 자신이 모든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이유이자 목적이 주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이 새겨질 수만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그곳에서 예수님으로 높여지실 수만 있다면 그는 심한 매질도 견뎌낼 수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할 수도 있었고, 많은 수고와 애를 쓰면서도 굶주림과 헐벗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감옥에까지 갇혀가면서도 그 차디찬 감옥조차, 그곳에서조차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안전보다 예수의 이름이 전해진다는 소식에 기뻐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오늘 건강이 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도, 그런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내 안에, 나의 섬김의 자리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시고 예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에겐 그만큼 큰 복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그에게 있었던 교만함들, 혈기들이 겸손함으로, 충성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은 자를 변화시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란 바로 감사와 순종이에요. 오래전부터 교회는요, 은혜에 대해서 값없는 은혜이니, 하나님이 막 주실 수 있는 은혜이니 그저 받기만 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져요. 맞아요. 하지만 은혜는 반드시 은혜 받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법이 없습니다. 죄인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그 죄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니 죄인 안에 감사를 만들어내고
죄인 안에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이었죠.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에 충성했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했던 것은 이방인들로 예수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자, 믿음이 앞에 나오고요. 순종이 뒤에 나옵니다. 5절 초반부에서는 은혜가 앞에 나왔고 사명이 뒤에 나왔어요. 그리고 5절 끝에는 믿음이 나오고 순종이 나옵니다. 믿음이 어떻게 순종으로 이어지는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믿음뿐 아니라 순종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뢰하는 그 마음 안에서 생겨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뢰하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고 믿음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결과인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은 결코 홀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늘 무엇으로 이어져요? 순종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진정한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는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진실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성경의 진리들, 지식들을 막 채워 넣으시기 위해, 쑤셔 넣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 위해 구원하셨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생이 맞춰질 때까지 모든 것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건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세요.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이 주님 뜻에 순종하게 되신 것이죠. 물론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랄까요, 행동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순종의 모습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순종의 모습, 순종의 행위들은 가져가는데 순종을 하게 하는 믿음은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어떤 교회에서 사명을 맡았으면 그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이어지는데 믿음이 흔들리지만 순종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해진 그 믿음이 다시 바로 서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약해진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 길로 가기보다 신앙의 의무를 포기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명을 제쳐두고 믿음이 회복되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제가 뭘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렸죠. 책임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따라서 사명은 절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명이 어려워요. 하지만 사명이 있기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사명을 붙드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죽을 것인지 예수를 부인하고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 걸렸던 일이었어요. 이 말이 뭐예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참된 성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져 가는 그 모습의 결론이 뭐예요? 복종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풍성해지고 규모가 넓어지고 커져갈수록 뭐가 더 많이 나타나냐면 순종이 더 많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순종의 모습에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럴듯해 보이는 행위만 있었는가? 믿음은 없는 채 행위만 있다 보니 힘들게 겨우겨우 버티는 신앙밖에 하지는 못했던 건 아닌가?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을 부르짖어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순종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참된 믿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